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6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알고 4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나의 구원에서 나온 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으로는 네. 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했던 사회에 이어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리타이어란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번 주에 좀 동안 계속해서 좀 말씀을 전했던 말씀 한번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리타이어라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무언가 특별한 차이점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엘리야가 어느 순간 그냥 리타이어 했지만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상황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좀 부러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쳐있고 방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구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를 죽여달라, 내가 그만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이었다. 사실이 다시 한번 제 눈에 들어오기. 우리는 지치고 힘든 상황을 자주 경험하지만 우리는 엘리야와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이 딱 찾아오면 혹은 힘들지 않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도 만연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낯설게 여기는 그러한 인생이 또한 우리의 인생. 결국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감히 고백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못 얻고요, 그냥 돌아서면 또 죄짓고 그냥 돌아서면 또 죄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리타이어란 이 삶을 변화시켜주는 첫 단추를 열어주는 것. 바로 우리의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의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소위 말해 금융치료라고 하죠. 월급날이 되면 그 날은 항상 기쁘지만 그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나의 월급이 시간에 순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낭망하고 쓰러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또한 아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회복을 얻고 회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말씀에 시편은요, 여두둔의 법칙에 의하여서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시대에 여두둔이라는 이 사람은요, 최고의 작곡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뮤직 디렉터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드럼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 여기서 신디를 어떻게 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조율하고 고민하고 또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두둔의 법칙에 의하여서
다윗의 고백이 노래로 불려졌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노래를 보면서 들으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은 시편 62편은 배경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에 의해 도망치고 다니는 것들을 듣는 분도 있고,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 의하여서 계속해서 쫓겨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지만, 그래서 많은 지역들을 두루두루 살피며 왕이 되었을 때 이 지역에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 지역에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왕이 되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되기 전에 미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왕이라는 이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이 인생은요 되게 막막하고 되게 두렵고 되게 염려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도망자의 신분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다윗의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범죄를 행합니다. 똑같은 범죄를 행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침합니다. 치명적인 죄악이죠. 아버지의 첩들이랑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동침할 뿐만 아니라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시 한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압살롬에 의하여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압살롬 대응망덕한.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내가 경험한다면, 한 번 도망치는 건, 한 번 도망자 신분이 되는 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 다시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또 한 번 리타이어한 상황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저 낭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또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들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상황들이요. 아니, 기름 부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왕으로서 그냥 살아가게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도망을 자주 다니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이렇게 반란을 많이 겪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밖에 늘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우리도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안 해주면요 되게 원망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또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잠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는요, 배신당하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뭘로 풀려면 말로 풀어. 또 말로 푼다고요. 야, 이렇게 힘들다고? 이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막 풀어내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빨리 일하세요. 혹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로, 혀를 가지고 범죄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만 힘들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지 않나 봐,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꼬이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이 꼬이면 하나님의 실망했다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불안함이 또한
불행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만 날 놔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비하하는 발언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잠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잠잠하라, 잠잠히라는 것이요, 말로써 막 입으로 떠드는 범죄,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잠잠이가요,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되게 집요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되게 집요해요. 내가 조금 절망감에 빠지잖아요?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생각들이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곱씹고요, 그 감정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감정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번민과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리타이어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놓여지고만 싶은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취준생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준생이요. 내가 취준생인데, 내가 취준생으로서 여러분 좋은 기업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거. 뭐 물론 안 들 수도 있지만, 아, 나도 그런 데 다니고 싶은데 왜 나는 저런 데 못 다니는 거야? 왜 나는 그런 학교, 그런 직장에, 그런 곳에 못 다니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도 저런 데 가고 싶은데 왜 나는 못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요, 그들은 행복할까요? 대기업 다닌다고, 좋은 데 다닌다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좋은 가정을 꾸렸다고 모두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년분들 다 신방하면서요, 다른 분들 많거든요. 저분들이랑 신방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고민하는구나, 이 사람들도 힘들구나, 이 사람들도 걱정이 많구나, 이 사람들도 염려가 있구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을 수가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제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들도 힘들구나, 이들도 힘들구나.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랑 신방하면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과, 또 이 회사에서 몇 살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내 자녀에 대한 고민과, 아주 끊임없는 고민 앞에 인생은 다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에요, 이 걱정 앞에 우리가 그 걱정에 얽매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치 내가 고민하는 그 어떠한 것을 다 이루어낸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잠잠히 말로든 우리가 생각으로든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감정으로든 우리가 드는 그 어떠한 생각들 안에서 그것에 꼬리를 부리는 불안감과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이 하나님만 바라. 사람 불안한 것 같아?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아. 사람도 걱정. 그 사람도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만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속상해하고 본능, 실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모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와서도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구약을 살든 신약을 살든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당연시 되어야 할 것은 잠잠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염려가 너무도 높은 파도처럼 여겨지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하지, 너가 염려가 많지, 너가 걱정이 많지, 너의 염려를 꼬리를 무는 그 계속된 염려 가운데 그 염려에 파묻혀 있지. 그때 알아봐라. 다윗 자신도 이렇게 왕이었지만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너희도 좀 너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가론의 축복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내가 가지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져나가실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귀한 은혜, 그 귀한 능력을 소유하고 얻게 되는 귀한 청년. 그럼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요, 다윗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결.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잘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아웃이 오거든요. 타열한 인생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다윗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수년이 흘러서 왕이 되었고 또한 그 왕이 되어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도 그의 고백은 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야기하고, 그가 죽기 직전에도 그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힘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결같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다양성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과 시각 자체가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요, 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이런 것들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아 맞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나를 버리나, 나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기에 원망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늘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한결같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늘 죄인, 한결같은 죄인, 1분 1초도 어떻게 보면 의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저 몇 시간, 몇 분, 몇 초? 그 정도 있다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있는 못 내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나 저 못 박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 현실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항만 짓는 그럼에도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행하시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사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죄인으로서의 한결같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한결같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한결같음을 갖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이끄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오늘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한결같은 인생을 신나라. 제가 이번 주 영상을 보는데 청소년 청년들이요 감정에 미쳐 이야기를 내가 기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들어 누워서 눈물 흘리다가 잠자다가 스트레스 해소되면 아 괜찮네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내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미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동풍이 불면 탁 넘어가고 허풍이 불면 넘어가 버리는 계속해서 흘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늘 동일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으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구원이시다, 요새시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죄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의 삶이 더 자연스럽고 더 당연하기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근데 크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의 탄력성을 얻으라는 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입니까? 2번이나 쫓겨다니고 있는 인생인데 그가 무슨 처지라고 뭘 잘했다고 뭐 대단하다고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대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은혜를 늘 받아서요. 오늘도 내일도 나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내가 않길, 부디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길, 부디 내가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지 않길,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않길 라고 가운데 확실하게 메시지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교회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시대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요, 우리가 1, 2부 예배 때 들었던 에스라의 시대, 회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대, 많은 학자들이요, 이 두 번째 시대에 더 큰 힘을 싣고 있는 지금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교회는
완전 망해버려. 교회가 완전 망해야 어느 순간부터 어떤 타이틀에 프로라는 타이틀 혹은 뭐 그 밖에 많은 타이틀들이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제가 많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지금까지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드는 현실. 강요의 한마디에 담임 목사가 표를 써야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대가요, 교회가 무너져 있음을 너무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의아해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왜 교회 다니는지 마치 나한테 증명하라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또한 어딜 가든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요, 지금 느끼는 그 소리보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해야 될 그 강력한 눈초리, 더 강해지고 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 교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너 어떻게 나갈 수 있고, 성경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이 있을 수,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크게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진 상태로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잡아. 이 흔들림이 아니라 에이스 친 하나님을 얻으려고요, 우리는 반드시 한결같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한계 앞에 늘 한결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할 기억하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윗을 흔드는 대적들은요, 고통당하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좀 그만 믿어라. 이 다윗이랑 진짜 가까이 지냈던 어떤 장군들도요, 다윗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 뜻을 구하지 말고 그냥 사울 죽이자. 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윗아, 사울 좀 죽이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아, 이 정도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반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이셨고 구원이셨어요. 한 번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반석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구원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이야기들을 4절 말씀처럼 그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모든 자들,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만 반석이 아니라 반석이심을, 유일한 구원이심을, 그 신뢰함을, 또한 그 구원을 얻고 그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내 위로, 내 평안은 에이스 침 편안하게 우리를
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소망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그러한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고 또한 수련을 위하여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 인생이 절망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갈등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해달라고, 늘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못하는 인생, 또한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나의 모든 인생들을 바치겠다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에게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방책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하늘을 천국받으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이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신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생각 가운데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늘 신뢰하고 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1일, 22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수련회에 마음을 쏟으시고요, 이 수련회에 희망을 품으십시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몇 명 안 보이니까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몇 명 모이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 청년부의 어떠한 형태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는 인생 되어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합니다. 7월 22일, 21일 늘 모든 순례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우리가 명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타락 같은 연약한 마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먼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 것을 나아갑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가 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만이 나의 물건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넣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잠잠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에서 원망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또한 비교의 대상들이 너무도 많고, 또한 비교할 것들이 너무도 많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위로를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힘입어
그 사랑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친 인생 가운데, 리타이어하는 인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얻고 주님 앞에서 기쁨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이 수련의 사역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수련을 통하여서 날 만지실, 날 만나주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도 많은 원망되는 생각들로 하열한 이 생각,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를 얻고 주님 앞에 여전히 서기 갈망함으로 나아가, 또한 이 수련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또한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무엇인지를 구별하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